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옥은 느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 길라 절반이니 헤스보 땅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러분 이제 연말이니까 뭐 무슨 시상식 같은 것도 또 있겠지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코로나 때라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연말만 되면 어김없이 여러 상들 받는 장면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상을 받는 사람이 소위 이제 수상소감이라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홀로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뿌듯하기도 하고 참 그게 보람이겠죠.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수상소감을 할 때에 그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상을 받는데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교회가 인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기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인기가 있습니까?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기가 십상인데 그 자리에 서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나 예수쟁입니다 이 소리인데 저 앞에서 더군다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절대 그 말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대단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자기가 박수갈채를 받고 자기가 사람들의 조명을 받고 시선을 이렇게 받고 스포트라이트가 내게 비출 그때에 옆으로 잠깐 비껴 서는 거지요. 그리고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는 참 이거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가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이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실은 여호수아서 전체가 그래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한 5, 6년 돼요. 선봉장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전반적인 그 가나안 정복의 큰 줄거리 말하자면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정복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요약 정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 중부를 먼저 공격을 했고 정복을 했어요. 여리고, 아이성, 그다음에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을 대패를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죠. 메뚜기처럼 전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복할 지역을 대충은 다 중요한 거점들은 다 점령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이 12장이니까 바로 앞에 11장 뒷부분에서 해요. 어느 지역들을 점령을 했는가 이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에서는 점령을 한 지역들의 주민들도 있지만 거기를 다스리는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제 최고 대장들, 권위자들, 그 왕들을 일일이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왕들은 세상 왕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다 죽이고 다 빼앗고 정복하고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하나의 그 모델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어 가는가 하면 똑같아요. 영토를 정복해 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왕들을 대패시키고 그 영토를 지배하고 있던 어둠의 왕들, 그것보다 더 힘센 자가 와야 돼요. 그래서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어떤 그 사람이 그 영토를 지키고 있는데 더 힘센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뺏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꼭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고, 마귀가 이 세상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왕은 누군가 하면 바로 어둠의 왕이에요. 세상 임금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가 하면 그 어둠의 영을 쫓아내요.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정복하는 것처럼 꼭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이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던 그 어둠의 영, 악한 영, 이걸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제는 뭔가 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여기가 살기가 좋아요. 아주 오랫동안 여기 집 짓고 살았어요. 자기의 종이었어요. 자기가 마음껏 부렸어요. 이 사람을 곱게 물러날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은 없어요. 양보도 안 해요. 강제로, 힘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워 게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마자 어떤 영혼을 만지자마자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마귀는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던 그 영토를 상실해 버리죠. 영혼의 영토를 상실하고 쫓겨가는 그 장면과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이 아주 흡사합니다. 영적으로는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사람의 회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좀 느끼든 못 느끼든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주기도면 항상 우리 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하고 또 뭐 이럴 때 저럴 때 주기도면 많이 하는데, 주기도면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면 여기저기에 어디 뭐 흩어져 있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통치의 개념이, 말하자면 주인이 바꿔진 거예요. 소유주가 예전에는 마귀였는데, 어둠의 영이었는데, 내 인생을 소유하고 있는 게 바로 세상 임금이었는데 소유주가 달라진 것 뿐이에요. 어찌 보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정복한 이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이전도 가나안 땅이었고 지금도 가나안 땅이고 같은 땅이에요. 근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전에는 주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됐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전에는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있고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찬송가에도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송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가 천국이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그곳. 네, 초막이라 할지라도 지역 개념이 아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가, 누가 나를 통치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아주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뭐 세상적인 눈으로는 적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은 어떻게 될까요? 적과 꿀은 흘러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요. 제멋대로 살아요. 그저 타이틀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적과 꿀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곳은 지옥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보여주는 그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제 승리의 요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난 5, 6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 참 얼마나 내놓을 만한 결과물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기록들입니까? 근데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는가? 내 힘으로 온 것 아니다. 내 능력으로 온 것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정복 전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전투였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서 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뭔가 하면 구원에 관한 한, 정복 전쟁에 관한 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당연히 박수갈채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될까요? 스포트라이트는 누가 받아야 될까요? 사람이 받으면 안 되겠죠. 여호수아가 받아도 안 되겠죠. 그야말로 모든 영광은 이렇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맞다. 우리 교회 사역이 그래요. 또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모든 영적인 승리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똑같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게 맞지요.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고는 있는데 모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로는 아니까, 머리로는. 근데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겉으로는 다 몰라요. 근데 중심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 내려다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섭섭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성경을 봐도 어려울 때는 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어렵고 몰려 있으니까 어디 손을 내밀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엎드려요. 자세를 낮춰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요. 자, 근데 문제는 언젠가 하면 잘 될 때, 승리가 주어질 때,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내게도 영광을 가져다 줘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복되고 얼마든지 감사할 만한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주셨잖아요.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그래 나도 그 영광을 받아들입니다.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제 이게 자꾸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영광 받는 일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이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주의하고 여기에서 스스로 단호해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밀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겉으로야 표현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걸 이제 점점 즐기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는 이런 영광, 칭송, 박수갈채,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상해요. 자, 여러분, 일이 잘 됐어요. 참 감사해요. 기대 이상으로
뭐 그게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일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왜 우리가 불편해하는 걸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일은 잘 됐고 열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리고 이랬어요. 근데 불편해요. 왜 불편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지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왜 불쾌할까? 유쾌하지를 않고. 그 문제는 이렇게 짚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딱 여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갔. 말하자면 사람들이 나는 안중에도 없더라. 그래도 내가 이 일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모든 영광이 다 하나님께만, 스포트라이트가 다 하나님께만, 박수갈채가 다 하나님께만, 나는 아무것도 마치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전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에 이상하게 마음이 스산해지고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괜히 불편해지고 이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올무에, 이 함정에 걸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스스로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미끄러져 버립니다. 잘못하면 여기 갇혀버려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망가지고 그리고 주변의 교회도 함께 망가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보면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 이야기를 해요. 이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밭일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종이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종이 밖에서 하루 종일 수고했다고 그래서 주인이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여기 앉아서 식사 좀 하세요. 좀 쉬세요. 이러겠느냐? 저녁 먹을 시간이 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너는 내가 먹을 때까지 내 옆에 수종을 다 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주인이 명한 대로 했다고 해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그 종의 태도는 어때야 되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소위 하나님의 종들의 태도를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해야 된대요. 여러분, 참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해하잖아요. 여기에 이유를 달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이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일들이 잘 될 때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연전연승 승리를 거듭할 때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일들이 다 열매를 맺고 그 일들이 다 괜찮아 보이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때에 이런 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인이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태도 갖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속으로 은근히 그렇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난 매우 유익한 종이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이런 태도를 갖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런 것들이 뭐 대놓고 드러나서 이게 되어진 일이 아니고 은밀하게 내 안에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 쉽지가 않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놓쳐버리고 지나가버리고 나도 모르게 이 함정에 빠지고 말기가 쉽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 어느 날 이제 대중 집회를 연 거예요. 연단에 딱 앉아서 멋지게 왕복을 입고 헤롯 대왕이 은빛이 번쩍번쩍 나는 찬란하게 햇빛에 반사가 되는 이런 왕복을 입고 연설을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좀 아부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야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등등 생각해서 인간적인 사심을 가지고 뭐라고 다들 이구동성 한 목소리로 영광을 헤롯 왕에게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목소리라. 이건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이지 저기 서서 말씀하시는 저분이 그저 우리가 보통 사람인 것이 아니다. 신의 목소리라 하나님처럼 높였어요, 헤롯 왕을.
근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 뒤에 23절을 보면 헤롯 대왕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한 거로 벌레가 먹어 곧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미국 소련을 합친 정도의 아마 거대한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을 거예요. 그 바벨론의 수장인 대표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바벨론 그 거대한 도시 바벨론 왕국 그 성벽 위를 자기가 걷고 있었대요. 걸으면서 보니까 정말 도시가 화려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고 그 위엄과 위엄이 뭐 보통이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착각이 이제 빠진 거예요. 뭐 착각을 할 만도 하지요. 또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권세 있는 자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자기 혼잣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듣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이걸 듣고 계셨다는 거지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 이 바벨론의 이 영광 대단한 위엄 이 모든 것을 다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내 권세로 이루었다 하면서 이 모든 바벨론이 내 위엄을 나타내며 내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혼자 말을 그저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소리 못 들었고 어떤 인간도 이야기를 제대로 캐치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아 네 권세가 떠났느니라. 네 왕으로서의 권세가 떠났느니라. 그리고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질병에 걸려서 자기를 짐승처럼 여기는 그 병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면서 풀을 먹으면서 7년 동안을 짐승처럼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려 맞는데 심지어 이방 왕이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모든 영광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2장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아주 극히 작은 일부를 빼고는 저자가 여호수아가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신이 싸웠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계속 연전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1절에서 6절은 이제 모세가 이게 싸워서 승리한 요단 동편에서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은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때에 조용히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거기 헤스본 왕 시혼이라는 사람 또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 대단히 큰 세력이에요. 요단 동편이 예전에 암몬 모압 지역 거의 동편을 다 차지하고 있는 크게 나누면 둘로 바산 왕 옥 그리고 헤스본 왕 시혼 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조용히 통과시켜주기를 바랬는데 그러면 이제 시비를 걸고 그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자기 방어 차원에서 모세가 그걸 맞대응을 해서 완전히 두 왕을 다 대패를 시켜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24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뒤에 7절로 24절 12장 마지막까지는 요단강 건너고 난 뒤는 이제 여호수아가 선봉장이에요. 여호수아가 앞장을 섭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해서 한 5년 6년을 계속 정복 전쟁을 해온 거예요.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왕 이름만 기록이 돼 있어요.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온. 근데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여호수아가 직접 물리친 31명의 왕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31. 여러분 두 사람의 왕 이긴 것이 더 대단해 보여. 31명의 왕을 연전연승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격파를 다 시킨 것 16배가 되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16배 31명의 왕을 다 처치했다. 다 물리쳤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했어요. 숫자로만 비교를 해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가나안 정복은 대부분 여호수아가 다 했다. 모세는 저쪽에서 어쩔 수 없어서 또 이제 두 왕을 이긴 것뿐이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 기록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 본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싸워서 이긴 승리의 기록을 지금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도대체 여호수아가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참 평생을 이렇게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뭔가 사업을 벌였는데 너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 결과물을 손에 쥐고 있어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일종의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이룬 그 어떤 업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쓸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속에 와 닿는 거, 인상적인 건 뭔가 하면 여호수아가 자기 승리에 대한 자기 기록인데, 자기가 쓴 것인데 전혀 자기를 드러내고 있지를 않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승리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암시도, 어떤 자랑에 대한 암시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팩트 체크라고. 완전히 그냥 팩트만, 담담하게 사실만. 그래서 너무 밋밋할 정도로. 여기 저 보세요. 7절부터 이제 쭉 가는데 10절 이하는 이제 31명 왕을 쭉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스르 왕. 그냥 자기가 어느 왕을 이렇게 격파시키고 죽였다. 이 이야기만 그냥 말 그대로 팩트만, 사실만 쭉 그것만 기록하고 합치면 31 왕이다. 너무 사실만 기록해서 밋밋할 정도로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냄새가 전혀 나질 않아요. 오히려 앞에 이제 1절부터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모세가 격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여호수아 자신이 이긴 승리의 기록보다는 모세를 훨씬 더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1장 23절에 맨 마지막 구절 11장 2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눠주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대요. 다 정복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굳이 모세를 넣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대요. 여호수아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주체가 되어서 이 땅을 이렇게 멋지게 정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전에 이미 명령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그 명령 따라서 순종만 했을 뿐이고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는 그저 수종만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의 어떤 자세랄까요? 기록하는 어떤 마음이랄까요? 여호수아의 어떤 중심을 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이 대단해 보이는 승리,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뿌듯해야 마땅한 이 기록을 하면서 스스로 뒷전으로 물러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자, 여러분, 모세 죽은 지 꽤 됐어요. 언제적 모세냐 이 말이에요. 정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전 그 전임자의 흔적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적 모세인데 아직까지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죠. 정말 지난 40년 동안 모세 밑에서 시종 노릇만 했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에게 의해서, 그것도 뭐 내가 내 힘으로 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당해요. 자기 주장할 수도 있죠.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만 들었던 사람이고 5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을 이제 끝냈어요. 완수했어요. 그 땅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이 기록은 자체평가예요. 자체평가. 그런데 어떤 구절이 꼭 생각이 나는가 하면 세례 요한 생각이 나요. 요한이 대단한 그 권세와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어봐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가 봐요. 그 정도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보입니까? 나는 그분의 흰 말끈 불기에도 저감하지 못한 사람이다. 나는 흥하고 그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여호수아는 꼭 나는 쇠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쇠하고 이걸 매 구절마다 자기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점에서 조금 이렇게 부스러기라도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의 부스러기라도 가로채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 아니 심지어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자기보다도 더 부각시키고 있는 여호수아를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도대체 신앙이 뭔가? 신앙이 뭔가? 진짜 신앙 말이에요. 영광이라는 게 뭔가? 영광이 뭔가? 저는 이 본문에서 진정한 신앙의 영웅을 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의 영웅. 그저 뭐 조금 이루었다고 해서 그냥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전혀 반대의 자세. 진정한 신앙의 영웅.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영성은 뭔가?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준 것 같아요. 진짜 영성이란 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제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진정한 영성인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눈 앞에서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반대로 아주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할 때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가 더 어려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이 아닌가. 여러분 세상은 이거하고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한 가지만 어쩌다 조금 잘해도 침소봉대를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위치와 타이틀만 조금만 더 달라져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으스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모두 다 그저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는 종일 뿐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위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